무엇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은 예배를 드렸죠. 그렇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는 여기서 보니까는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네? 아니 저기 저 혼자 하나 가만히 있어보고 나와 있지 않나? 5절에 보니까는 급하게 못 찾아오시는 거죠. 지금 난 지난 주일날 기억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목 놓아서 제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는데 너무 신선하게 기억을 못 하세요. 근데 그게 참 은혜가 되는 게, 이건 잔소리 삼아 좀 하겠어요. 절대 비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예? 설교를 기억하세요? 진짜? 지난주 설교 주일날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은 대체 목사님 하신 설교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게 새벽 기도까지 치면은 6번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기 한 설교 기억할까 못할까? 제가 직업적인 비밀을 꼭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목사님들도 기억 못해. 근데 하물며 성도들이 기억할까 해서 정말 궁금해서 통계를 내봤어요. 한국에서 한 교회를 정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 교인들에게, 이제 끝난 지 몇 분 됐어요? 3분 됐겠죠? 나오는 교인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주일날 드린 예배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80%가 전혀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 문제, 그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는 90%의 교인들이 자기가 은혜 받았대.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라, 기억 못 하는데 은혜 받았다. 그래서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봐요. 여러분들, 그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까? 하긴 자기가 들었던 설교 다 기억하고 외우고 있으면은 다음 주일날 설교가 기대가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설교는 늘 반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대강 통계를 내봤는데요, 성실하게 만일에 3년만 설교를 들으면은 그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표현되는 건 달라도 내용적으로 보면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굉장히 영적으로 정서적인 게, 사실은 지금 안 그런데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때부터 해가지고 몇 년마다 파송이 되고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예? 3년입니다. 3년.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를 내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던 그 옛날에 한국교회도 그 시대에는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기억해 보니까 4년, 제일 오래 했던 것이 7년. 나머지 일신교회에서는 굉장히 오래 계셨는데 그게 점점 이제 바뀌었으니까는, 하여간 왜 그 3년이냐면은, 그래서 타교당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감리교 목사는 되게 좋다. 왜냐면은 자기가 목회하는 연수 따져봤을 때 딱 몇 년치만 준비하면 된다? 3년치만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교회 가가지고 또 3년 동안 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오래 있는 게요, 정말 힘들어.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할지 다 알아요, 몰라? 제가 이거 보고 희망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일날 그렇게 목 놓아서 얘기했는데도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저로서는 소망이 돼, 안 돼? 자, 누구한테 만만한 사람 누구한테 물어볼까? 대체 내가 하나는 안 적었어요. 보지 마세요. 퀴즈야. 정문주 권사님, 보지 마. 이제부터 제가 제사를 또 하나 얘기했는데 뭐였을까? 최동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왜 아까는 버벅거렸어요? 모른 척 했다고요? 참나. 어떻게 나오시나 보려고? 번제는 뭐고 화목제는 뭘까? 번제는?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와장창 다 태워버린다. 그렇죠? 나를 태우는, 이거는 죄에 대한 얘기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논아먹는 거죠. 그렇죠? 먼저는 누구와? 하나님과. 두 번째는 누구와? 성도들과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제사라는 제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눈으로 보면은 이게 용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란 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은 것이죠. 그래서 회복된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으니까는 우리는 그 자녀된 자로서 누구와 제일 화목한 존재가 되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요, 자,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건너죠? 홍해를 건너죠. 근데 여기에서 제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물어보지 않고 물어본다면 제가 빨리 대답을 할게요. 제 스스로. 그냥 시간 절약을 위해서. 유월절 사건이 어디 있었냐면 이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월절 사건은 피 흘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제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누가 피 흘립니까? 양이 피 흘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하면은 죄 지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은 크게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컨펌한다, 확인한다는 것이 어디다냐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홍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저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홍해를, 저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자, 먼저는 홍해로 들어갔어. 그러면 죽은 거야, 산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는데 또 보니까 벌떡 인간들이 좀비처럼 걸어 나오잖아요. 살았어, 죽었어? 그러면은 홍해를 기점으로 애굽 땅에서부터 여긴 광야잖아요. 광야는 이게 뭐라 그랬죠? 광야 교회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데 출애굽에서 홍해로 들어갈 때는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홍해를 나왔을 때는 살았어, 죽었어? 그러면은 여기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광야, 이제 홍해를 건너 나온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자,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그러면 예수 믿은 구원받은 자와 예수 믿게 같은 사람이지만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이 보여져, 안 보여져? 제가요, 한국에 몇 해 전에 갔을 때 정말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그게 어떤 친구들 만나냐면, 아무래도 이게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아이들을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되는 30명 정도를 전도를 했어. 근데 물론 그 가운데는 전도하고 잠깐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온 친구들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다 이제 그 친구들은 4명이 모였는데 다 3명은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였는데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중학교 때 그렇게 웃고 땀 흘리고 함께하던 친구들의 모습과 그 정말로 몇십 년 후에 만난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나이 50 중반에 돼가지고 만난 친구를 딱 보니까는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너무 틀린 거예요. 옛날의 기억과, 물론 어릴 때니까는 뭐 그렇지만은 그 모습들이 참 저는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목사 됐고 한 사람은 권사돼 있고 또 캠퍼스에서, 야 도민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보다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막 하는데 참 기뻤어요. 근데 전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예수 믿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요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여러분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 그래도요 예수 믿으면요 정말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에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제사의 의미를 통해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보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은 11절을 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은 죽어 안 죽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허락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그 이삭이 이게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랬을 때 할례를 받게 하시고는 그 이삭을 살려주세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죽는 자들은 죄 지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살아있는 자들은 그가 죄 짓지 아니한 자들임을 말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 왜? 만나면 죽으니까. 그러면 그 죄 지은 자들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삽니까? 죽습니까? 네, 죽어서 지옥 가버려요. 이게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천당 지옥 믿으세요? 진짜?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천당 갑니까? 지옥 갑니까? 네? 지옥에 그것을 알려면 어디 가라 그러죠? 사우나 가보면 안다 그래요. 여러분 사우나 가서 그게 뭐죠? 사우나 가서 사우나 가면은 그 뜨거운 데가 어디죠? 그걸 뭐라 그러죠? 찜질방인데 가서도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야 죽지? 들어가는 게 있는데 한증막에 그게 들어가면 엄청 한 거 거기 몇 분 일길 수 있어요? 아마 3분 이상 못 있을걸요? 그것이 지옥의 맛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죽지 아니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용서받은 자들이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죽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18절에 보니까는 뭐라고요? 모세는 구름 속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다음에는 쭉 다른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우리는 알아요. 이 18절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산으로. 그렇죠? 올라가는데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40일 40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룩한 산으로. 근데 그 다음에 그 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40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합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 기억나십니까? 뭐 하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에서 금송아지 만든 자들은 다 멸망의 길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먹고 마신 자들 가운데는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결국에는 누가 허락을 하죠? 아론이 허락한단 말이에요. 아론은요, 나중엔 뭐가 됩니까? 대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그룹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먹고 마실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따져도 얼마 되지 않은 후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대체 많은 수가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의 그것은 정말로 어떤 모습입니까? 똑같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 할지라도 그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면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들을 구원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신비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들이 온전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나중에는 바울이 그랬고, 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그 시점에는 그들의 삶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이었지 몰라도 그 은혜를 깨달아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됐을 때 은혜가 충만해진 반면에, 그가 먼저 부름받았다. 가룟 유다가 먼저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제자들은 12명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떠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떠났던 사람들이 또 거꾸로 돌아온 사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 사건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지, 그의 행위나 그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거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첫째는 보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마셨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할게요. 하나님을 보았는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출애굽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모세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봅니까 안 봅니까? 모세가 대면합니까 안 합니까? 대면을 합니다. 갈 때 그 광야에서 그 부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불꽃을 봤을 때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한 모세가 그 뒤를 통하여서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걸어갈 때 우리의 귀한 축복의 영성이 더 어때요?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멀리 있다. 제가 이건 이건 간증이에요. 목사이지만은 제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을 언제 더 깊이 누리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더 깊어져요. 24시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면 저는 의심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어느 때든지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어지길 기뻐하는 그 마음과 삶 가운데 더 깊이가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디서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영화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나 안 동행하시나? 동행하시죠. 그렇죠? 네.
우리 어른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요즘 극장을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여기 부에나파에 가까운 극장이 있으니까는 베드로 한나회 중심으로 극장을 가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뭘 보시나 하고선 지난번에 갔다 오셨을 땐 제가 물어봤어요. 대체 뭘 보셨어요? 그랬더니 극한 직업인가?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봤거든요. 여러분, 재밌어 안 재밌어? 안 보신 분들이 있어요? 꼭 보세요. 전혀 유익하지 않은 영화야. 근데 재미는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재밌게 보세요. 전 재밌게 봤어요. 아주 유쾌하고 뭐 형사적이지만 재밌었어요. 근데 반응이 한결같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는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극장에서 영화 보는데 하나님께서 계실까?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 계실까?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24시간의 삶에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궁극에는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이 많은 사람이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영혼들이 더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드려요. 여러분, 왜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냐? 왜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냐? 우리 정문주 권사님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데 오늘은 빠졌대. 장로님 왔어 안 왔어요? 이승옥 권사님이 안 나왔지? 그런데 물어볼게요. 나온 사람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 이건 농담처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충만해, 안 충만해? 권사님 안 그래? 그래. 게으름 피고선 딴짓할 때 더 은혜가 충만해, 안 충만해? 더 충만해요? 뭔 더 충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회개하니까요, 저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 저렇게 딴소리 하고 있는데도 다 찝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김본호 집사님 가끔 새벽기도 나올 때 은혜로 안 은혜롭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십시다. 안 나오면 안 나온 것만큼 그렇죠?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그래서 왜 인색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시간만큼 은혜가 풍족해지는 것은 영적인 약속이에요. 약속. 기도 생활 해야 돼요. 그게 뭐 꼭 교회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면요, 은혜가 풍성해진다니까요. 결국은 낙타무릎이, 정말 그 야고보는 낙타무릎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요한은요, 이거는 그냥 이게 전래 내려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초상화가 그려진 것도 있어요. 여기 혹이 났어요, 사도 요한은. 왜 혹이 났냐면요, 하도 엎드려 기도하니까는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나요? 머리 쪄앉죠. 그러니까 여기 혹이 났어요, 진짜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결국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기뻐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 가지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24시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인 건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확신하건대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는 축복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셔야 돼요. 수요 성경 공부도 나오시고, 할 수 있거든 나오시고, 그거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하나님을 보았느냐? 모세는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이 시점이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것을 무서워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불러요. 그런데 모세뿐 아니라 10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앞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근데 이거를 누가 보냐면은
9절에 보니까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 시점이 되니까요, 이 말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이 틀린 이야기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점이 되니까는 모세와 아론과 그 모든 장로들과 70인이 다 어딜 봤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한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읽었던 우리 말씀이에요.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어떻다고요? 마시었더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는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삭이 이제 글왕과 더불어도 먹고 마셨거든요. 근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먼저 원수요, 원수인데 그 원수와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되었어. 그러면은 원수와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의식이 뭐냐면은 먹고 마시는 일을 해요. 이것이 연회. 이것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잔치가 되는데 누구의 잔치냐면은 원수된 자가 화목하여 하나가 됐다는 의미로 반드시 무엇을 먹냐면은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의 증거가 되냐면은 바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제 당신은 나의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 되고요, 그것이 나눠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고 나눠지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이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목사님 저와 더불어 한 몸이 되길 기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먹고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사주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우리 금요일날 성역 공부 오시는 분들과 점심 때 제가 오늘도 먹고 마셨어요. 이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저희들은 금요일만 되면 기뻐요. 왜냐하면 공짜로 먹고 마실 수가 있었어. 예. 그런데 그때 하나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뭐 하길 기뻐하셨죠? 먹고 마시기 기뻐했어요. 오죽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어떻게 예수란 자는 니는 맨날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잖아요. 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맨날 굶더라. 왜? 세례 요한은 뭐 많이 했으니까? 금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 경건해 보이고 예수의 제자들은 맨날 만나면 먹고 마시더라.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떠난 다음에는 그들도 그렇게 할 것이지만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마시는 일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 성경에서 보면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뭘 말하냐면요, 언약식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 번제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뭐가 있다 그랬죠? 화목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화목제는 바로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주의 목전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적대적인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니까는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이와 같이 원수에서 화목하게 되는 증거 가운데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그게 언약식이라 이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는 이
이 의식이 있죠.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두 번째는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 성찬의 의미는 성찬과 애찬이 있었어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이었어요. 말 그대로 예배의 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코이노니아, 애찬이 있었어요. 애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귀한 하나님의 식탁을 베푸는 자리가 되었어요. 여기는 좋은 것을 가지고 온 자나 조금 부족한 것을 가지고 온 자나 절대 나눠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나눠주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어찌 너희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느냐 하잖아요.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애찬은 그 모든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그것을 나누게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성찬과 애찬을 통하여서 충만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성도들이 밥 먹는 것은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너희들이 내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화목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 화목제는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냐면은 원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러분들 한번 다 펴보세요. 펴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출애굽의 이 말씀이 시편 23편에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진 내용이 됩니다. 자, 시편 23편에 보면은 1절 읽고요, 그 다음에 5절을 읽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 앞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상이란 것은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나눠야 되는 것이고 마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누구와 더불어 마시고 먹고 하는 것입니까? 원수입니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지금 상을 받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밥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원수의 앞에서 그럴 수 있느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로 하여금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은혜는 천국에서의 받는 상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축복을 주신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와 더불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먹고 그 또한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자정하여서 먹고 마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원수의 목전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녀들의 삶은요, 결코 실패함이 없이 반드시 승리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때로는 그래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도 처형당했고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와 다르게 그것이 실패냐 아니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큰 영광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게 우리가 극히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 주시냐면은 영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꼭 뭐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꼭 움켜잡아야지만이 기쁨이 있는 것 아닌 거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축복 가운데 기쁨을 누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의의 승리를 믿느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된 은혜를 우리가 믿느냐?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길 반드시 걸어가게 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들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 제가 뭐 목사님 아들 얘기하면은 10불 내고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10불씩 다 줄게, 저에게 5분만 시간 주실 수 있죠, 그리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야박하게 안 들을 거예요? 네? 남의 자식이라고 뭐 그럴 거예요? 10분 하라고요? 10분 할 얘기도 없어요. 딱 이것만 얘기하고 싶어. 지난번에 왔을 때 내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너무 기뻤나 봐요. 왜냐하면 집 나갔죠, 그 아들이. 그 다음에 말썽 피웠죠. 내 기억엔 그것뿐이 없어. 말 안 듣지, 그 다음에 딴짓하지, 그 다음에 공부하라 해도 공부도 안 하지. 내 마음 가운데 좀 그런 것이 있는 가운데 그 아이가 집을 떠나버렸어. 그냥 내 기억 속에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요, 얘가 성자가 돼서 왔네.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기도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그 아이를 놓고서 아들을 놓고 내가 한 것 딱 하나뿐이 없던 것 같아. 기도뿐이 없었어요.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근데 이제 목사가 되겠다 그러는데 정말로 감사한 거는 감사하게도 신실한 목사가 되겠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으니 그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신실한 목사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건 저는 몰라요. 저는 그때 하늘나라 가 있을 테니까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노라.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은 그 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를 믿노라. 사실은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직업이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직업이 있겠죠. 각각의 삶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많이 방해가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럼으로써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반드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고 우리 목사님 인도하실 때 그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